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입니다. 로마클럽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클럽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로마클럽이라는 단체는 이제 환경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환경단체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인구 폭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단일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구 조정을 해서 환경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 정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1960년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들 중에 설국열차나 뭐 킹스맨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드게임 같은 그 영화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화들이 요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인구 조절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타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니까 절반이, 전 우주의 인구의 절반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 설국열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킹스맨 같은 경우 1편에서 인구 조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사상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인구 조절에 대한 영화들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인구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 또 유로화 지금 뭐 영국이죠. 브렉시트 탈퇴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끌벅적했습니다만은 유로화의 최종 목적은 세계 단일 통화였습니다. 온 세계가 먼저는 유럽에서 단일된 그 화폐를 쓰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가 유로화를 쓰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세계 통합의 움직임은 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한 몇 해 전에 엄청 시끄러웠죠. 그래서 WCC 같은 단체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들은 평화라는 명목하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 몇 개와 또 대형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많은 마찰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너무 크면은 그걸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 통합의 움직임들이 이 20세기 후반,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 통합, 온 세계를 하나로 어떻게든지 묶어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갈라져 있는 걸 다시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시기 이전까지 인간들은 하나였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이 갈라졌을 뿐인 것이죠. 이런 통합의 움직임들을요, 정치적, 사회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통합의 모습들은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영적으로 하면 온 세계는 예전부터 이미 하나였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영적으로 하면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그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육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혼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영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영 그러면 그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영이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영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귀신 그러면 뭐예요? 뭐 허연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술 깨물었는지 하여튼 피 흘리고 그런 그게 귀신이 아니고요. 그냥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그걸 귀신이라고 읽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인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뭐겠어요? 참 하나님이 아닌 거, 가짜 하나님, 귀신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살펴볼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귀신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부정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가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이 아래 하늘, 그 아래 하늘이 다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잘 보시면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있다 그럽니다. 공중의 권세, 공중이라는 건 이 아래 하늘, 이 아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귀신입니다. 이 말은 아래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저기 어디 이렇게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기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저도 군대에서 2번 봤거든요. 그 귀 헛거를 본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밤에 이제 새벽에 초소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근무가 있어요.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벽에 기대서 그 군대에서는 서서 잡니다. 그래서 서서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앞에 유리창 있는데 제가 비치잖아요. 그 자고 있는 거예요. 걔는. 나는 눈 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겁해가지고 늦게 얼굴을 들더라고 또. 그거는 이제 잠 못 자가지고 헛거본 거고, 귀신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니까 귀신 어디 있어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신 들려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자, 1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귀신을 이긴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1절에 보시면 죽었던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런데 죽은입니다. 1절에 죽었던과 5절에 죽은은 같은 시제예요. 같은 시제.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가 뭐예요? 우리와 너희는 뭐 한 거예요? 귀신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긴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뭐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에베소서만 놓고 막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데 이게 복음의 정수란 말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건 뭐냐면 회개와 세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이고 회개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율법의 죄 하나 어긴 걸로 모두 어긴 자가 되는 거.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는 말은 세례를 받은 너희, 회개를 한 너희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은 너희.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란 말입니다. 그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그 죽음을 못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게 귀신에게서 벗어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그 죽음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세례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방법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왜 그랬대요? 혈과 육,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혈과 육을,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면 그들이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잘 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오셔서 봤지? 죽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천국은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다시 살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귀신은 우리 속에서 뭘 못하게 하겠어요? 죽지를 못하게 하겠죠. 그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하게요? 죽여가시는 거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았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지 못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죽여가시고,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내용을 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죄를 안 짓는 것보다요, 죄를 인정하는 걸 더 못합니다. 그게 귀신 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한 것만 생각하지.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으니까. 학교에서 사고 친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 칠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며요. 그 부정행위 해가지고 빵점 맞으니까 그 선생님 이름 기억했다가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 협박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그러든가. 그 복수를 하려고. 그럼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은 더 심하죠. 어떻게든지 내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감춥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은 사람을 탓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정신병동에 있어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귀신 들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라며요. 악한 영이라며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뭐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을 해요. 맨날 그냥 뻑하면 그냥 뭐 영적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무슨 영적 전쟁, 누구랑 싸우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불교 뭐 이슬람 싸우고 뭐.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본능 속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것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이며 그것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며 귀신을 이기는 것이며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읽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혈과 육을 입고 오시면 혈과 육을 입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예요?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악의 영이 뭐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그러면 그 영이,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 전신갑주를 입자, 뭐 그런데.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의 띠,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띠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수시로 듣고 확인하고. 악의 영은 우리의 죄를 인정치 못하게 하고 성령은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시인함으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어서 살아남, 거듭남. 거듭남은 죽어서 살아남, 중생이고 그건 첫째 부활입니다. 죽어서 살아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남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에만. 근데 잘 보세요.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안 죽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 법 아래에 있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사망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와 허물로 죽는 거, 회개하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없으면 아무도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운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큰 회사 사장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야, 너 토익 몇 점이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뭐 유학은 갔다 왔냐? 영어 잘하냐? 뭐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토익이 몇 점인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장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진짜 막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사장님 불쌍히 여겨서 회사 넣어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스펙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내놓을 스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스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뭐예요? 이놈의 귀신은 자꾸만 내 스펙을 자꾸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지켜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스펙이 흠집 나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감추고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에게 장악된 거, 이것을 귀신이 하는 일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고, 세 번째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하는 일이죠.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데요? 주여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기도문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나라는 뭐예요? 영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죽여서 살려내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이는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천하여지고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 능력이 뭐였어요? 그 능력이 비천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낮아지는 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자꾸만 그들을 낮춰 가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왜 해요?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다 그래요? 교만한 자가 있네. 교만한 자가 있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서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귀신이 물러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귀신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14절에 나오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귀신이 쫓겨나자 어떻게 됐어요? 말하게 됐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바보예요? 그 사람 말 못하게 하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데? 얘는 좀 계산을 못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말 못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응? 귀신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그냥, 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냈대.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기적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예?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혀가 마비돼서 입술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청각장애인이라 하지 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말은 언어장애인 이런 거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죠? 1900 몇 년도인가? 한 스페인인가? 제 기억으로는 스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살에
7살에 이거 버림받아가지고 산골에 누가 버렸어요, 애를.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늑대의 손에서 길러줬죠. 그래가지고 구조가 됐는데 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80 몇 살까지인가 하여튼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은요,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자, 여기서 말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왜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줄 텐데 이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그 귀를 열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듣게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하는,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뭐 그런 말씀들 쭉 하시는 것이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진리를 말하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왕 세워줘, 왕 세워줘. 걔네들이 내가 왕이 되기가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은가 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건 그 전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응? 막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완전 오합지졸로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오합지졸로 만들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됐어요. 쇠를 만질 철을 만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고장이 나도 블레셋까지 가야 돼. 고치려면.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칼 든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전쟁했겠어요?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돌팔매질 했다고. 그 물맷돌 있죠? 물맷돌 이런 거 돌팔매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철로 만든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하는데 한쪽에서는 돌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돼요, 그게? 근데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사가 없어요. 무기를 들고 막 해집고 다니는 용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귀신 들린 인간이 하나 나오죠. 사울.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 안에 들었다 그러죠. 사울이 뭐 했어요? 자꾸 용사를 모읍니다. 자꾸 군대를 모으고 용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럽니다. 사람들 이렇게 가시면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네.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죄 없네. 나는 깨끗하네. 이러고 산다고요. 그게 용사라고요. 그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용사도 아니고요. 나는 어리석은 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다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를 자랑하래요?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절대 너희의 행위로 자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용사가 돼야지. 네가 부자가 돼야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넌 죄가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늘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러죠. 그럼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는 거의 뭐 재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정말로요. 공부를 잘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가문은 대대로 공부를 잘해요. 가끔 돌연변이처럼 하나씩 못하는 애들, 공부를 못하는 가문들도 거의 다 못합니다. 가끔 진짜 돌연변이처럼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올 뿐이지.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잘 압니다. 잘하는 방법은 몰라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는지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그 장소 있죠? 거기 싫어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부하러 가는 장소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거기만 싫어. 더 재밌네. 그런데 못 들으면 말도 못 하거든요. 그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진리가 전해지는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예배를 빠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빠지고 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로 그게 납득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핑계는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 안 나오셔? 이래서 못 나왔어요. 저래서 못 나왔어요. 그게 정말로 그게 납득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납득 가능한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정 권사님 지금 수술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우리 신 권사님 몇 년째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시고,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못 나오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그런 이유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장례가 났어요? 납득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근데요, 대부분 예배를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이유를 납득이 가능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단순하게 그 놀러 가는 게 어때서 그런 그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귀신이 역사해서 이것보다 이게 더 크게, 더 낮게 보이는 겁니다. 고3 학생들은 제가 저희 애한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고3 때 1시간은 시간당 100만 원이야. 계산해 보니까 1년 8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진짜 고등학교 3학년의 1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허투루 쓰잖아요. 허투루 쓰면 이제 혼나죠. 너 벌써 몇만 원 날라갔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농담이죠,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엉뚱한 데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전해지는 이 시간들을요, 여러분들, 이게 하찮게 여겨지고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 하나님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정도면 빠져도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납득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예배 시간이 별거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제가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그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서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 세워놔도 진리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